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가진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없이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멋있게 살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노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학교 총장,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마음속에 왜 좋은 자리에 걸맞지 않게 저렇게 공허하게 헛된 생각, 헛된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저 자리에 걸맞게 좀 더 알차게 보람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 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때에 꼭 적합한 사람, 적합한 책인 줄 알아서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가 쓴 짧은 소설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짤막한 소설 형식으로 썼습니다. 엘제에르 부피에라는 한 사람의 양측입니다. 유명할 것도 없고 알아준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저 알프스 산기슭에서 89세에 죽을 때까지 그냥 양치기로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그루씩 나무를 심으면서 89세까지 평생을 살다가 조용하게 혼자서 숨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7번째 읽었습니다. 아마 거의 해마다 한 번씩 읽고 이번에도 내가 2번 연거푸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엘제르 부티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지오노 이 작가가 프랑스 변두리 알프스 산기슭의 프로방스 지역 산지대에 캠프 장비를 들고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리산 깊숙한 골짜기, 혼 강원도 평창 어느 골짜기,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곳을 배낭을 메고 며칠간 혼자서 산행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 갔더니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을 때 사람들이 아주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심지 않고 자꾸 베어냈습니다. 나무를 다 베고 나니까 마을 우물에 물이 말랐습니다. 우물에 물이 마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 자연현상에 참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나무가 잘 자랄 것 같지요? 반대입니다. 나무가 많아지면은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숲을 이루고 크게 자랄 것 같은데 나무가 없어지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고 많아지면 또 비가 옵니다. 이 자연의 순환 법칙입니다. 그 마을에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질 때 물이 꼴짝이 흐르고 마을 샘에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무를 자꾸 베내고 심지는 않고 산이 헐벗어지면서 마을 우물에 물이 마르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을에 빈집들만, 허물어진 빈집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그 산길을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골짜기마다 물이 마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물을 찾는 중에 난데없이 양치기 어른 만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제에르 부티에입니다. 이게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해 이야기니까 1913년의 얘기입니다. 1913년 그때 엘제르 부티에 그 나이가 55세였습니다. 한때는 처자식 거느리고 유복하게 살았던 분인데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고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상심하던 아내마저 죽고 나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서는 알프스산 깊숙한 프로방스 지역 산속으로 들어와서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서 침묵한 채 양떼를 돌보면서 사는데 장지오너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따뜻한 수프로 식사를 대접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같이 자게 됐습니다.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난 뒤에 잠들기 전에 뭘 하는고 하니 꾸러미 위에서 도토리를 그 집안에서는 도토리를 땅바닥에 쏟고는 도토리 중에 상처난 거, 흠집난 도토리는 전부 골라서 내고 아주 깨끗한 도토리, 아주 완벽한 도토리만 100개를 골라냈습니다. 도토리 100개를 골라낸 뒤에 그걸 물에 담갔습니다. 물에다가 담가놓고 잠드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양떼를 몰고 산에 양떼를 치러 가면서 어제 골라놨던 도토리들을 주머니에 싸서는 산에 올라가서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에 이 양반이 쇠막대기 한 1m 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서는 황폐한 산에 땅에다가 꼭꼭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도토리 하나씩 심는 겁니다. 그걸 왼종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만 그루 이상을 심었는데 10만 그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거는 2만 그루쯤 난다 그럽니다. 2만 그루가 싹이 나면 그중에 1만 그루는 짐승이 먹어버리거나 해치해서 없어지고 10만 그루 심으면 1만 그루가 살아서 자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
겨우 자라는 셈이지요. 이걸 1914년 1차 대전이 지나가도 1939년 2차 대전이 지나가라도 밖에 전쟁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계속 나무를 심는 거지요. 이 작가가 1914년 전쟁 났을 때에 사병으로 징집으로 나가서 5년 동안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5년 만에 다시 그 꼴짝에 돌아와 봤더니 그때 자기가 있을 때 심은 나무가 벌써 숲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숲이 이루어지니까 꼴짝이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숲에 새들이 깃들고 산짐승이 다니고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제대했는 젊은이들이 아내를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그 엘제르 뿌티의 어른이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룬 그 꼴짝에 와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웃음소리가 나고 거기에 채소밭들을 가꾸고 자식을 놓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 아랑곳 없이 이 엘제르 뿌티에는 계속해서 빈털어 다니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도토리를 골라서 구멍을 뚫고 그걸 심는 겁니다. 그 산이 누구 산인지 아무 상관없이 정부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관계없이 그냥 산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으니까 그 숲이 이루어지고 그게 희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1948년 그러니 47년 89세 나이로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얘기를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내가 읽으면서 한 서론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 인간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발견해내기 위하여 여러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한 잊을 수 없는 인격과 마주하는 셈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자선을 베풀고 조그마한 일을 하고 너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거, 텔레비에 다뤄주는 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만은 우리는 온 몸으로 알리기 위해서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PR이란 말을 누가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걸 PR이라 그러죠.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해놓고 피가 나도록 피통이 터지도록 알리려고 했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소문을 내고 요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엘제르 뿌티에 이분 학문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요란하게 떠든 거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침묵으로 알프스 산기슭 깊은 곳에서 그냥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은 것이 단순한 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10그루 심어서 한 그루 살리는 거인데 자기는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평생을 심다가 조용하게 편안하게 숨져간 거입니다. 나는 그런 식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삽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란 떨고 박수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매일 한 번씩 이 뒷산, 아차산의 산 오르기를 좋아하는데 산을 오르면서 숲을 보면서 또 산속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엘제르 부티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소박하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참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은 조용하게 깊게 흔들림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행운이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에 뭐인가 이웃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희망을 심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말을 좀 더 넓히면 너희 마음에 너희 가정에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그 뜻이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 가정에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전과는 뭐이 달라지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감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있기 전하고 예수님이 있고 난 뒤에 하고 뭐이 달라집니까? 옛날에 없던 희망이 있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비관적이랬는데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된 뒤로 없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 그 마을이 베르공이라는 마을인데, 베르공 마을에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우물에 물이 마르고 황폐해졌던 그 마을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허물어진 집들을 치우는 한편 무너진 벽들을 모두 부수고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참 좋은 얘기지요. 제가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넉마주의를 해서 밀가루를 사다가 굽는 집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몇 년간 일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데리고 굽는 가정에 밀가루 한 푸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희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심어주고 희망을 깨우쳐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얻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리면 10명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굽는 집에는 밀가루 갖다 줘야지. 굽는 집에 쌀한말 갖다 주는 것이 복음이지. 굽는 데다가 예수님 심어준다고 희망을 말해준다고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밀가루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는 것은 밀가루 한 포면은 5 식구가 아껴 먹어야 보름 먹습니다. 대충 먹으면 열흘 만에 떨어집니다. 열흘 만에 또 찾아와서 김진홍 전도사님 떨어졌시오 그럽니다. 그 뭐이 떨어졌는데요? 그럼 열흘 전에 갖다 주신 밀가루 떨어졌어요 그럽니다. 그래서요? 그럼 한 포 더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내가 화가 나요. 세상에 밀가루 2포, 3포
갖다 주면 먹을 동안에 뭘 종이를 줍든지 깡통을 줍든지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앉아가지고 그냥 까먹다가 떨어지면 또 오십니까? 내가 그렇게 답답해서 그러면요, 그것도 싫어합니다. 5포, 6포 받던 사람이 7포째 안 주니까요, 나를 고발을 했어요. 빈민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는 불객이 묻고 우리는 이용만 한다. 고발을 하기를 저 답심리 어디다가 2층 빌딩 사놨다. 검찰에서 나를 빌딩 현장 조사하러 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고발을 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굶는 집에 필요한 게 밀가루가 아니고 쌀가마니가 아니다. 희망을 심어주면 일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난 이 책 읽으면서 이해가 가요. 나무를 심어서 숲이 이루어지고 새들이 돌아오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마을 우물에 물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희망이 생기니까 채소밭을 가꾸고 울타리를 치서 가축을 기르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 엘지아르 부티에라는 사람, 이름 내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끝부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부티에는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보잘것없이 작은 우리를 거인의 크기로 키워주며 자신 없이 움츠리고 있는 우리를 영웅적인 인간의 크기로 드높여준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우리에게 힘있게 말해준다.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부가 아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재벌도 천재도 아니다. 이름나지 않는 보통 사람들, 그러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 사심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숭배하지 않고 굽힘없이 선하게 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기 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6,000원입니다. 밑에 2층 서점에 내가 갖다 놨으니까 꼭 한 권씩 사다가 본인 또 읽고 자식들한테 읽히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다운 건가?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그렇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려질 것 없는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보람된 삶을 가지고 엘지에르 부띠에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도토리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희망을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08년 한 해에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담백하게 깨끗하게 소박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너 참 멋지게 살았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만은 말씀드리거니와 나무를 심은 거이 바로 희망을 심은 거이라. 난 그래 생각하고 읽는 거이지요. 성경에 나무 얘기가 3그루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말하기를 성경은 3그루의 나무 이야기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첫 번째 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첫 번째 나무, 우리가 성경이 3그루의 나무 얘기라는 그런 말에 비추어서 첫 번째 나무,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의 얘기입니다. 에덴이란 말이 행복입니다. 행복, 기쁨, 행복. 에덴 동산이 바로 행복 동산입니다. 행복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느냐?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뒤로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찾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실종돼 버렸던 나무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입니까? 생명수 강입니다. 낙동강, 한강같이 무슨 오염되는 강이 아닙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에서 사라져버렸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생명나무가 등장해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의 강둑에 생명나무가 쭉 서서 달마다 과일을 맺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 맺는 반 사람마다 생명을 누리고 병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사이에 중간에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그 중간에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이 나무 밑에 엎드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 밑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27장 22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정치범으로 잡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자칭 왕이라, 메시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민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다 가로되,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 나무에 처형하셔서, 십자가 나무에 처형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 밑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누리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그 속에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 여러분, 그 십자가 나무 밑에 엎드리는 사람, 그 나무를 자랑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 나무를 달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참 행복, 참 생명의 누림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의 예수만 알기로 했다. 우리에게 희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나무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알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2008년 한 해에 다른 일 다 제쳐주고 생명나무, 희망의 나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예수님을 심는 일에 여러분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서 누리는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소박하게 진실되게 꾸밈없이 감격을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에게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심어주는, 그래서 생명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게, 우리가 사는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는 일에 요란하지 말고 선전하지 말고 그냥 투명하게 조용하게 깊이 있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200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8년 새해 우리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허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란세 엘제르 부티에가 평생을 소리 없이 도토리 나무 심으며 희망을 심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는 생명의 대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그 믿는 바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심령 속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혼 깊이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